오늘 말씀은 악한 통치자들의 악행을 규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다윗의 시편임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사울의 시대가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이 사울의 시대이든 아니든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력, 악한 지도자 모두를 규탄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은 이 땅에서 악한 지도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지도자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지도자를 만날 때가 있고 그 밑에서 고통하며 신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밑에 있던 다윗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악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악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1절에서 5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공동체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중에 악을 꾀하며 폭력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이든 어떤 한 공동체의 지도자이든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성향을 드러내었다면 어떤 유권자도 그를 뽑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간사하고 교묘했습니다. 얼굴은 뱀처럼 온갖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독사의 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4절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이 불통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귀를 닫은 채 마이웨이로 행동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독사는 심지어 능숙하고 전문적인 마술사의 목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2절에 거짓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귀머거리로 자처하면서 아무의 경고나 책망, 회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치자 때문에 때로는 한 나라가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런 지도자 때문에 때로는 한 공동체와 개인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두루뭉술한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그 악한 지도자 밑에서 신음하는 이 공동체의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부셔뜨리듯이 그 악한 지도자의 입에서 이빨을 부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인 이빨을 부셔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힘을 꺾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급류처럼 악인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도 악인의 힘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그들이 쏜 화살이 부러지게 해달라는 것은 악인이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에 악인이 마치 햇빛에 말라 죽는 달팽이처럼 더 이상 타인에게 악을 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의 계획과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다윗은 가시나무 불이 물을 뜨겁게 만들기 전에 강한 바람이 휩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시인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악한 통치자 아래에서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물론 그 지도자를 하나님 안에서 품고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행하는 악행까지 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주 이 부분을 혼동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회의 불의, 불합리, 지도자의 악행, 그로 인해 겪는 공동체의 아픔까지도 침묵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사회의 지도자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 목회직을 자녀에게 세습하고 있다면 당장 일어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행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나와 직접 상관이 없으니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불합리한 통치와 권력, 악행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곳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품위 있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악이 사라지고 말씀이 다시 흥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결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선포하